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은혜를 구하니 성하게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구하니 성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자체들마다 5월달 여러분 축제가 많이 일어나고요, 꽃이 만발한 그러한 그 계절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5월달은 가정의 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로 오늘도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학생들을 격려하고 우리 청년들도 축복하고 또 이렇게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이 또 있죠.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기념하면서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슴에 꽃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달아주고 이런 그러한 행사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또 계획해서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정의 시작은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가정의 시작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그렇게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 여러분, 가정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을 통한 분명한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 둘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가정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됨을 이루고 또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또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아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건강한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여러분 그 속에서 가정의 천국,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여러분 가정들을 도전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오늘 가정을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난 글래핑 때에 우리 변상 교수님이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의 답변이 천국이요? 천국을 경험했는지 이렇게 묻는 그런 간단한 질문 가운데에 천국은요? 저는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여러분 오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현장들 가운데에 원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보게 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법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 5개 계명, 5계명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으로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복된 건강한 가정의 원리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가 되지 않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논리가 주가 돼서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왜 가정이 존재하는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뜻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별만 차이가 없는 그러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요즘 시대에는 잘 부르지 않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에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양들. 찬송가 559장을 보게 되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2절 보면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여러분 이 찬양을 즐겨 불렀어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생활적인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가정에 예수 모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모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부유한 조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희귀하게 들려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정말 될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가정과 무슨 여러분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가정을 통한 여러분 뜻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여러분 그런 반응을 하여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신앙의 여러분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그런 가정을 이룸에 여러분 유익함이 되는 그런 말씀, 그 실천적인 장들 가운데에 하나됨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장소적인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따라합니다. 베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핵심적인 장소 지명이 소개되는데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 지명의 뜻이 뭐예요? 베델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예, 성경 속에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예,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한 곳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기 손자인 야곱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형의 이 축복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속이고 그걸 쟁취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또 축복도 가로채고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해요? 동생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살기가 등등합니다. 내가 저 동생 내 축복권을 이 뺏어간 동생을 죽이겠다. 예, 분노합니다. 그런 그 형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하란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하는 그 가운데에 어디에서? 베델에서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때에 여러분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의 이 꿈을 꾸지요. 이런 꿈만 꿉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참 힘들고 외롭고 힘든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금 돌베개에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 후손에게 다 주겠다. 예,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 후손으로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꿈에서 깨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 예,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예,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곳이고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여러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가정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대하시는 삶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절 다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베델에서 여러분 제사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분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제사,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베델에 이르니 누가 이르러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어요.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로보암을 만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무하더라? 분향하더라. 1절 하반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분향하더라.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미지 사진을 하나 좀 볼까요? 여로보암은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다음 사진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 여러분 왕가를 갖다가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하셨습니다. 나누시면서 솔로몬과 그 아들에게는 여러분 두 지파, 즉 솔로몬 아들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하나가 돼서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위에 북쪽은요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여로보암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10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왕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 베델에서 여러분 분향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으로 가서 12장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8절로부터 30절을 봅니다. 12장 28절로부터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잠깐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그렇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 여러분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무엇을 세웠다?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베델과 단이 있어요. 여러분 베델 밑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즉 여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고 베델부터 시작해서 위쪽은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게 하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 여로보암이 여러분 뭘 한 거예요? 단과 베델에 무엇을 세웠다?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뭐다?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조상과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무엇을 섬기게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백성에게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상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놓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도 그 앞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냐? 따라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2절로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앞에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무너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 제단 여러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죽임당하고 그들의 뼈가 여러분 갈아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그 후손들 가운데에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우상과 이 모든 제단들이 다 무너지고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하 말씀으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23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 다윗의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냐?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이죠. 그가 왕위에 올라서 15절을 보면 2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하고 빻아서 가수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이 뭐 했다고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 가서 보게 되면 그 뻗은 손이 어떻게 됐더라?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손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굳어버렸어요. 저 하나님의 사람 잡어! 지금 여기 제단이 무너진다고 하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 잡어! 그렇게 손을 내미는 그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굳어버렸어요. 손이 굳어서 여러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연출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의 기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손이 굳어버린 여로보암 왕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은혜를 구해서 이 굳은 손이 다시 성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은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굳었던 손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굳은 손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온 감동은 뭐냐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뭔가 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뭔가 문제가 일어난 뭔가 정상적인 그러한 여러분 역할과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여러분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여러분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가정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여로보암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함이 되었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질신된 예배의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믿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풀리는 역사가 있어서 경험이 되어지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즉시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러한 여로보암을 보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해 주시고 여러분 교훈해 주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신앙과 태도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십니다. 무엇을? 여러분, 신앙생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예,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을 받고 유다에서 베델레 가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앞에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 나와 같이 갑시다. 우리 왕궁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내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긴기한 그런 음식도 다 대접하고 상도 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왕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다. 나는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여러분, 당신이 당신의 많은 집에 그 재물의 반을 뚝 떼어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오늘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이면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 계속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절 1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가 살았어요. 이 선지자가 그 아들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을 듣게 되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3장 15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오케이 갑시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라고 했다. 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 사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만 선지자요? 나도 선지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오늘 당신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늙은 선지자의 속임이에요. 속임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죠. 18절 마지막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을 뭐합니다? 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냐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가정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이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방심했어요. 조금 안일했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 베델에서 먹고 마시고 할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선지자의 말에 혹해버렸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한 장을 넘겨서 13장 여러분 24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22절 보십시다. 22절 예. 같이요 시작. 22절로부터 24절 같이요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사자에 물려 죽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는 맹수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짐승을 어떻게 해요? 옆에 나귀가 그냥 서 있어요. 온전히 나귀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는 게 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 나귀도 온전하고 사자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되어진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유혹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속이고 또 거짓말하면서 오늘 미혹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늘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누구를 팔 마음을 불어 넣어줘요? 예수를 팔 마음을 불어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여러분 예수를 은 30에 팔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어 여러분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은 30 받고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16장 25절 같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른 것 같아요. 내 관점에서 보면 다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여러분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하는 것이 여로보암 생각 가운데서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여러분 29장 25절로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나 권력자나 힘 있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바라는 것이 많지만 일의 모든 작정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게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방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입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한순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에 순복하며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 그 이름이 여러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익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남유다 르호보암 왕 그 이후에 여러분 여러 왕들에게 모델이 되는 한 인물을 제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제시한 인물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의 길로 가면 너에게 다윗이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평가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뒤로 가면 15장에 소개됩니다. 15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15장 4절 같이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어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을까?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좀 띄워줄래요? 마지막 사진. 예, 여러분 어떤 사진입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어떤 사진이에요? 예, 예수님의 사진이죠. 여러분 한 사진사가 여러분 눈이 녹았어요. 눈이 녹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눈 속에서 보여지죠.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진 밑에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라.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다윗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다윗으로 이렇게 빗대면 다윗은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가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여러분 걸으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무관심한 그러한 시대 상황인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피스메이커를 여러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스메이커 얘기하고 이야기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뭡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불합함 일으키는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화합하고 갈등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시대에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다? 믿음을 보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그 피로 여러분 거룩함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의 삶을 여러분 죄와 많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거룩함으로 여러분 도전하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또 다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심령과 가정들에게 여러분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시대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